그리스도 안에서 인힘. 믿음은 표현과 간증을 요구한다. 간증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말할수록 주님은 당신에게 더욱 실제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의 존재는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그것은 심령, 즉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고백을 통해 지속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서로 더 고백할수록 사랑이 더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그가 누구이며 그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의 일상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중적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승천까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가장 담대한 고백 중에 하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가 누구이며 그의 본분이 무엇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백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군가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어느 거리에 사는 누구의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고백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로마서 8장 14절, 16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와 관계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위치를 취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발견하여 그것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 묻곤 합니다.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약 성경을 먼저 읽는데 특히 서신서를 먼저 읽으십시오. 서신서들은 당신과 같은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서신서들은 교회에 보내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와 같은 표현들을 찾아보십시오. 색연필로 이러한 표현마다 줄을 그어 보십시오.
당신은 약 140번의 이런 표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서신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인사로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절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을 발견할 때마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나이며 이것이 나의 신분이며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들,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약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들입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로 인봉된 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분이 준비해 놓은 것을 즐기며 그것들이 실제하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말씀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압니다. 또한 말씀은 마련된 구원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간밤에 누구누구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던 날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의 구원을 전날 밤에 받아들임으로 인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그에게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결코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구원의 실제를 취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것은 언제나 심령으로 하고 고백은 입으로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심령으로 믿고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실제화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등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은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성령이 말하는 바를 정말로 소유한 것 같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적 영역에서는 이미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육적 영역에서도 그것들이 실제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하여 기억하십시오. 1. 각 구절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2. 종이에 써보십시오. 3. 그것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4. 그것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5. 입으로 그것을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다음은 8월 27일자 말씀의 실제. 진리 안에서 걷고 머무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이서 1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알면서 잘못된 음성에 속거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당신의 영 안에는 빛이 있으므로 당신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아이온, 당신의 삶의 경로를 말합니다. 에 있어서는 안 되는 특정한 사람들, 곧 말씀의 진리와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리나 훈련을 받은 자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당신은 확실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동기부여되고 영감을 받아 오류에 빠지게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걷는 것에 매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진리 안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부활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는 것은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진리 안에 걸으십시오.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아멘. 귀하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진리 안에서 걷고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의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